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매년 9월 남신도의 주일을 제정하여 이 남신도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남자, 여자라는 성별을 떠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우리 영진의 남신도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남신도회, 영진의 하늘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신도들을 향해서 우리 영진교회에 이런 말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다시 한번 인정하는 말. 자, 인정하는 말이란 무엇이냐면 칭찬과 격려, 감사 등의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즉 상대방의 능력과 인격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마워, 수고했어, 당신 정말 멋있어, 당신이 있어 정말 다행이야 라는 말에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내는 남신도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먹은 건 잘 먹었어? 쉬고 싶으면 쉬어. 아무런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정하는 말을 할 때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면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해야 좋은 것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남신도를 향해 인정하는 말로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칭찬과 격려, 감사, 어떠한 말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남신도 얼굴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리고 두 손을 펼치고 어떠한 마음을 담아? 진실된 마음을 담아 한번 인정하는 말로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이러한 따뜻함이 우리 영진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진하늘가족 남신도 한 분 한 분 수고하고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신도 여러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새 모녀가 어머니를 카페에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폭행한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2020년도 경기도 안양의 한 카페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세 딸이 어머니를 3시간가량 여러 가지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 씨라는 한 사람이 세 딸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 씨는 먼저 남편을 이 어머니와 멀어지게 한 후에 이 세 자매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재벌집이나 명문가에 시집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너희 엄마가 뭘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너희 엄마를 깨우쳐 줘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세 자매의 심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CCTV가 없는 카페 구석으로 몰고 가서 세 딸이 3시간 동안 폭행하여 돌아가게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 세 자매가 진 씨라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며 그를 계속적으로 두둔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를 폭행하여 죽인 그 카페가 큰딸의 카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보니 이 진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30년 지기 친구로 자기 말을 이 어머니가 듣지 않자 세 자매를 꼬드겨서 세 자매를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 첫째 딸은 10년형, 그리고 둘째와 셋째 딸은 7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진 씨는 존속상해 교사 혐의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으나 끝까지 세 자매는 이 진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우리들의 정신적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며 그녀를 끝까지 두둔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조종당하는 심리적인 지배, 다르게 표현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 씨는 세 자매의 심리를 교묘하게 지배하여 범행을 저지르도록 조종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다른 말로 심리적 지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 현실 감각, 상황 등을 조작해서 진실과 아닌 거짓으로 조작해서 그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종하는 사람한테만 의지하게 만드는 폭력, 심리적인 학대,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가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넌 너무 예민해. 너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많아.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얘기를 듣니? 넌 내가 잘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 회사 내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화법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관계가 친밀해질 때, 그리고 상하 관계가 분명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리적인 지배,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죠. 고립입니다. 오직 지배하는 사람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모두 거짓이며 오직 그 한 사람, 나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 한 사람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심리적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 지배된 생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뇌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스라이팅 당한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사람과 관계를 멀어지도록 때로는 단절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라이팅한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요, 회피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목적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이 심리적 지배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있어?
그리고 그런 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잘 한번 생각해봐. 뱀의 가스라이팅, 그리고 이 심리적 지배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집중하여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사람들 아담과 하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징벌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뱀의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성별,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넘어서 이 간교한 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아름으로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음흉하다, 간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뱀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나쁜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 좋으려고 거짓말로 속이고 꾀를 내고 있는 간교한 뱀입니다. 가장 간교한 뱀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물음으로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더하게끔 만듭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던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라는 의심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혹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뱀의 간교한 물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물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뱀의 말과 다르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으며 이 사람의 기억, 사람의 생각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간교한 뱀의 술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혹하고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대답을 보면 1번에 각종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2번에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죠. 먹어서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되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번 마지막을 보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바꿔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립니다. 이는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욕망이 드러난 표현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쳐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의 대답을 들은 이 뱀은 이때다 싶어 가스라이팅을 더 심하게 합니다. 강화, 쇠뇌시키는 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바꾸어 버린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을 또다시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 3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표현이죠. 뱀은 사람을 가스라이팅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뱀이 이야기하죠. 야, 죽지 않아.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사람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라고 뱀이 사람을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져 지금보다 더 나은 지식을 얻게 되고 더 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즉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 저거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언제 먹지 말라고 했어? 라며 뱀이 계속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합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하는데 사람이 판단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오로지 간교한 뱀에게만 집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본즉 따먹고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열매를 보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평가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판단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기에 좋으니까 이 금지된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 함께 먹게 합니다. 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아무 말 없이 그 열매를 따서 먹어버립니다. 이어진 7절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서 지혜롭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집니다. 벌거벗을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지된 열매를 먹기 전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간교한 뱀에 넘어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된 것입니다. 간교한 뱀에게 이 심리적인 지배,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을 결국 금지된 열매를 먹고 눈은 열렸으나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피조물 중 가장 강교했던 뱀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이 사람 속에 잠재되어져 있었던 욕망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사람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아, 네가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만들어버린 뱀의 간교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맞서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제는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그 길 아닙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저 이 길로 걷겠습니다. 라고 하며 마음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속삭입니다. 그거 맞아? 그거 하나님의 마음일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는 속삭임. 내 속에 있는 욕망, 욕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충분해. 뭘 그렇게 애쓰나? 그 정도면 되었어. 하나님은 그 정도면 충분히 너를 인정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그 말씀에 과연 그 뜻이 담겨져 있을까? 라고 하며 타협하며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간교한 속삭임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뱀의 이 가스라이팅과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나의 삶의 감사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표요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떠한 유혹, 그러니까 어떠한 속삭임이 나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아주 간교한 속삭임, 교모한 뱀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유혹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 땅의 거룩한 존재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뿌리 깊은 나무로 굳건히 서 있는 영진의 하늘가족, 그리고 영진교회, 특별히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 하신 하나님의 탄성과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다 하신 하나님의 감격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위와 욕심, 만족과 건강을 위해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참 진리로 허락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는 간교한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를 내려 구별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진의 하늘가족, 특별히 남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